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실수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실수를 혹시 저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서울 기독학교 졸업식을 참석했다가 바로 청년부 수련회 강사 목사님 만나야 돼서 시간은 촉박해서 급하게 이렇게 뛰어나왔는데요. 오고 나 보니 코트를 놓고 온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 가끔씩 하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실수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 손해를 겪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가끔가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죠. 가장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하여 가장의 실수로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한 일터에서 나의 실수가 어떤 고의는 아니었지만 나의 실수로 인해 커다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도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나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의 어떤 고의는 아니었지만 부지 중에 어떤 실수를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잃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게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어떤 고의는 아니었고 계획도 아니었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그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례가 구약에 등장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인 자를 바로 도피성이란 곳으로 도망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한 피해 보복자, 아마 그 피해를 입은 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원한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피해 보복자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달려가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이 부분은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예고되었고 민수기, 신명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을 보시면 앞에 많은 지파들이 대부분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레위 지파도 분배받기 직전에 한복판 안에 성경은 선포합니다. 도피성을 준비하라고요. 도피성을 구별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도피성들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라는 것은 실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실수의 결과로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말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자를 위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죠. 잠시 지도를 보시게 되면 도피성은 전체 이스라엘 땅에 6군데가 있었습니다. 6군데 모두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이었고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각각 북쪽과 가운데와 남쪽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요. 지금 저 분홍색 반경원은 무엇이냐면요, 하루 거리를 뜻합니다. 즉 저기 보게 되면 적어도 이틀 안에, 빠르면 하루 안에 피해 보복자를 피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제가 이번 주는 모세오경 여러분 보충기간으로 시편을 읽으시겠지만, 자, 그 다음 주 여호수아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약속의 땅에 가장 노른자 같은 지역에 도피성이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요,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그럼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난 이제 포기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제 길을
꿈꿀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 현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치명적 결과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든 결혼 생활이든 본인 건강이든 진로이든 간에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 안 했다면, 내가 그렇게 조금만 더 챙겼다면, 그러면서 지금도 자책의 늪에, 심지어 어떤 분은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려 우울증에 덫에 걸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자, 그러나 그런 자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큰 실수를 저지른 자를 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그러한 실패자를 영접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실패자를 시작. 실패자를 영접하는 공동체. 자, 이렇게 자신의 실수로 사람이 죽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우선 피해 보복자를 피하기 위하여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당도하게 되면 그곳에서 성읍의 문을 노크합니다. 그럼 이제 도피성을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나오게 되고 그는 자세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4절 보시게 되면 살인자가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제가 고의가 아니었고 제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요. 제가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는데 저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목숨을 노리는 보복자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듣고 그를 성읍에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한 곳을 줍니다. 살 곳을 주고요,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합니다. 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마 밭과 소와 염소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이런 부지 중에 실수한 자, 치명적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곳이었죠. 만약 복수하는 자가 이 사람을 뒤쫓아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결코 내어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적 보복의 현장에 이 살인자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5절 보시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도피성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 왜냐하면 본래 미워함이 없었고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자가 무척 본인도 자책했겠죠. 내가 왜 미리 챙기지 않았을까? 내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을까? 자책하며 내 인생 끝났다 라고 여겼겠지만, 그러나 그는 이 도피성의 영접을 통해 그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무서웠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약속의 땅에는 치명적 실패자라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가 바로 극도의 경쟁사회라는 사실. 아마 이번에 입시를 치른 분들 아시죠? 0점 몇몇 차이로 무참하게 결과가 나뉘는 현장. 우리 아이들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이 사회이죠. 또한 내가 어제 따스하게 잠을 자고 또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이웃과 비교함을 통해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우린 많이 느낍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데 비교하다가 결국은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구나 라고 단정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이들도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죠. 그러면 그 분배하는 과정이 무한 경쟁이었습니까? 마치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처럼 총 들고 말뚝 받고 무찌르면 내 땅이다 라고 하는 무한 경쟁 사회였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과정도 경쟁이 아니라 은혜였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각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땅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선물의 한복판 안엔 도피성이 곳곳에 있어서 행여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행여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의 꿈을 꾸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꿈꾸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불행한 나라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동체, 여러분, 과연 그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패자들을 영접하고 또 실패자들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고 또 그 실패자들을 돌보는 공동체. 여러분, 만약 사회에 그런 공동체가 사회 곳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회 행복지수는 비약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이런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한 사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사무엘하 2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는 도피성이 되었고요. 그 당시 다윗도 사울에 의하여 그렇게 질투와 보복의 대상이 되어 도망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공동체는 훗날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그렇게 도모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환난당한 자들의 모임이고요, 빚진 자들의 공동체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눈물을 나눌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옳은 본문에 따르면 정말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야말로, 한국 교회야말로 그렇게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신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치명적 아픔을 끼쳤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실패자가 바로 영접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가면을 벗으시고, 여러분, 저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음 아픈 것들이 적어도 한두 가지씩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내어놓는 장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를 들면 결혼 생활에 실패한 이들, 그는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 이전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분들, 결국 이렇게 실패한 이들을 교회 공동체가 품어주어야 하고요, 그 눈물과 죄책감을 위로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들, 그 자기 아픔을 토로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하죠. 또 의외로 적지 않은 이들이 투자의 실패로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족한테는 미안하고, 여러분, 그런 아픔도 나누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아픔도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약속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그룹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과 잘못 감추지 마십시오. 죄책감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실수자, 모든 실패자들도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품, 바로 도피성과 같은 그 품 안에서 보호와 돌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실수를 저지른 자를 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참된 공의로 보호를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죠. 시작. 참된 공의로 보호를 받음. 자, 도피성에서
살인자는 사적인 보복에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언제까지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였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죠. 그런데 만약 이 살인자가 이웃을 미워해서 계획적으로 죽였다면 그도 도피성이 돌봐야 될까요? 이에 대해 신명기 19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참된 공의를 집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 즉 계획적으로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런데 이 한 성읍으로 도망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의 참된 공의는 보호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그 본 성읍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래서 그렇게 참된 공의를 집행함을 통해 그 땅이 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부분들, 고대 사회야 이렇게 사적 보용을 허용했지만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서 죄인을 형벌하고 억울한 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시스템의 존재 이유죠. 로마서에 따르게 되면 악한 자를 벌하고 그리고 선한 이를 상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깐의 권한을 허용한 곳, 바로 이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 기능이죠. 즉 국가는 참된 공의를 집행하는 곳이 바로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럼 만약에 외진 곳에서 피 흘린 시신이 발견되었다, 범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분명 저지를 않았다, 여러분, 그래도 공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질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신명기 21장 7절에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시신 근처에 가장 가까운 마을의 지도자들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주여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소서.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는데요. 아직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백성들이 그 피 흘림에 대해 책임의 자세를 가질 경우 하나님은 그 피 흘린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공의의 집행의 샘플이죠. 즉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피 흘려 죽은 자들의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 어쩔 때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애도의 태도나 또 공의에 대한 갈망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번 주에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 8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학교에서 피살당한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또 부산에서 한 호텔의 공사장에서는 화재가 발생되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피 흘린 자들의 뉴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이 피 흘림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먼저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동일하게 참된 공의가 집행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만 합니다. 범죄한 자는 공정하게 재판받고 형벌받도록, 그러나 무죄한 자는 보호를 받고 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든 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되죠.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는 참된 공의를 위해
이렇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가 근본적 뼈에 맞아 흔들리고 있죠. 바로 지도자들이 무서운 권력 욕을 다 버려야 되고요. 또한 헌법의 가치가 지켜지고 법률이 존중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써야만 합니다. 무지한 자가 피 흘리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을 합해야 되죠. 또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억울한 자와 사회적 약자가 돌봄을 받도록 우린 더욱더 힘써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또한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참된 공의가 확립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 나라는 부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 입장에서 참된 공의를 집행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큰 실수를 저지른 자를 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완전한 회복. 자,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는 그 살인자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형벌도 없고요, 또 사적 보복도 사라졌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려움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 회복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적 보복이나 내가 받을 형벌도 다 해결이 됐을까?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해하면 본문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백성 중에 딱 한 명,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분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음성을 듣고 제사장은 나아가 백성에게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의 허물, 죄, 실수마저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문제가 있었죠. 그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고, 또 영원히 살지 못해 죽으면 그 아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됐고, 또 짐승의 피의 효력도 영원하지 않기에 매일마다 소와 양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호수아서에서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아마 여호수아 백성 당시 본문을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들이 대신하면 되잖아. 그런데 본문은 의도적으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피 흘린 자는 반드시 또 다른 피로 자신의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유일하게 죽은 자는 딱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죠. 내가 범한 모든 실수의 대가를,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나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마저도 회복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조차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그 대가 어떻게 지불해야 될까요? 레위기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린즉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양과 짐승이 죽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살인자의 죄를 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자를 품고 대신 죽은 거죠. 그 죽음의 결과 나의 피 흘린 죄가 사함받았고, 또한 대제사장의 죽음을 보고 피의 보복자는 더 이상 원한의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죽은 제사장의 죽음 때문이었죠. 여러분, 결국 이런 도피성,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죽음, 바로 누구를 미리 예고한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1, 12절을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의 늪에, 그리고 후회의 덫에 걸려 밤잠 못 이루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죄책감과 자책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했을까? 너무 부끄럽고 내가 보기에 면목이 없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술로 그 아픔을 달래려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탕이나 쾌락에 빠져서 자신을 그렇게 낭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가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1990년대 후반에 한 가정이 5 식구가 소명을 받고 네팔에 파송을 받습니다. 이 부부 쌍둥이 남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0일이 안 된 막내 셋째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명을 받고 네팔 땅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으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 1월이었습니다. 아주 추위에, 네팔은 해발고도 2000m가 넘기에 산소가 희박한 곳인데요, 춥기 때문에 8살짜리 쌍둥이 남매가 있는 곳에 난로를 피워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발고도가 높은 산소가 없는 곳에 밀폐된 공간에 난로로 인하여 두 아이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선교사 부부, 10분 동안 넘게 인공호흡을 실시했지만 아이들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선교지의 아이들을 묻어했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선교지에 들어왔는데 아이들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왜입니까? 왜? 사모님은 절도하셨고요, 또 그날은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네팔의 법정은 이 두 한국 선교사님을 아동 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재판을 받고 네팔에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부부는 자식을 잡아먹은 선교사, 추방된 선교사라는 자괴감과 정신적 충격에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실수, 최악의 실패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두가 행복한 미소로 다니는 것처럼 보여 나만 불행하고 나만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대화하면요, 우리 선교사님과 같은 아픔의 실수를 저지른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도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바보 같은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회복을 소망하지 못해요. 그리고 보통 스스로 벌을 주죠. 그리고는 끝없는 형벌에 빠져 우울함의 구덩이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 두 분이 이러한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이런 응답밖에 안 주셨대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 왜 데려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응답 없는 채 그저 너 나를 사랑하니. 어느 날 선교사님은 주님 앞에서 이것을 깨달았대요. 아이들의 죽음도 결국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고난이 영광과 복으로 다가온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다시 회복을 받으면서 2000년대에 가신 곳이 바로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상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했고, 지금은 청소년들을 모아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주중에는, 그리고 새벽과 밤에는 성경적으로 훈련하는 청소년 비전 센터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중환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자, 이 청소년 비전 센터의 사진인데요. 방글라데시 다카시 외곽에 있는 1500평 부지의 땅이고요. 제가 다카 방글라데시에서 10번 10년 넘게 다니지만 제가 다닌 곳에 가장 시설도 쾌적하고 주변 환경도 아주 수려했던, 정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이곳에 청소년들은 잘 훈련받고 있고, 또 글로리아 신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 150명 이상 함께 모여 일주일 내내 훈련을 받았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 이 사전에 언론에서 본 뉴스들을 보고 아침마다 식사를 같이 했었지만 차마 이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신지 여쭤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선교사님의 그 자비로운 미소, 또 사모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우리 이웅재 이민근 사모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시 꿈을 꾸고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었죠. 선교사님 네 분은 그래서 지금 방글라에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계시고, 네팔에 함께 갔던 그 막내 아이는 장성에서 지금 결혼했고 또 자녀 손주도 낳았던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다시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곳, 바로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함께 믿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도피성의 회복을 다시 노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분들 다 계실 거죠. 우리 주님의 그 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의 그 은혜를 체험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자기를 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대신 형벌 받으심을 바라보심을 통하여 회복을 꿈꾸시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의 품을 품어주심을 통하여 도피성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도피성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